이번 주와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두 주간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번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나 개인에게도 상당히 발전이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면 사람이 높임을 받잖아요. 이런 번성함이 이루어지는 것, 또 나로 하여금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번영하는 것, 또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번영을 하게 된다, 이 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참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지도력 있는 사람은 나 자신도 번영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도 잘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도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번성하고 대한민국이 어디 가든지 높임을 받는다, 이건 번영의 복입니다. 제가 처음에 1980년도에 미국에 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자 하나 받으려면요, 신문지 깔고 바깥에서 그 기다리는 그 수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지 말이야. 이제는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은 노비자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더라고. 노비자, 비자 없이 이제 간다.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이 커진 거예요.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그냥 중국하고 딱 단절하면서 이 한미일 동조를 굳건하게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거 한국을 그냥 옛날처럼 대했다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비자까지 해줬다니까. 노비자, 이젠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여행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게 아직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제가 미국에 한번 들어가려면 그 비자 받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 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입국 비자 받을 때도 이제는 그냥 전자로 다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놓고 잘 됐어요. 이렇게 한국이 번성하면 어디 가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쇠퇴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번영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수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교회가 번영해야 돼. 그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국가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교회가 번영하는 교회지, 건물만 번듯이 크고 그리고 숫자만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쇠퇴하고, 사울 왕가가 쇠퇴하고 제2대 왕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상당히 번영을 했어요. 제가 하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크게 하자 없이 문제 없이 나라를 잘 그래도 이끌었는데 지지율이 뭐 19%로 떨어졌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다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가지고 PDF를 다 만들어서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는지, 진짜 영업사원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이 무기를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 한미일 동조를 굳건하게 해가지고요,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더라고. 욕먹을 게 없어. 내가 보니까 국내에 하도 좌파들이 그 야당이 너무 득실거리고 트집 아닌 트집으로 깔아넘기니까 애매하게 여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일한 걸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히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은 막 여론에서 나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도자는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면 최고의 국가의 CEO가 돼가지고 말이야, 외국에서도 막 물건 수출도 잘하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요,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우리끼리 소화해서 먹고 살기는 어려워.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문재인이 있을 때 그렇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감옥에다 집어넣고 3번이나 조사하고, 그 중국의 대만의 TSMC하고 싸워서 경쟁하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지도자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지금의 그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경쟁에서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좀 이 대한민국이 좀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에서 정말 샘샘세민해서 샘표간장 팔러 오는 그런 모습의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쇠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막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겠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번영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도를 옮깁니다. 나라를 세워갖고 수도를 옮기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땅은 여부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것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겨서 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사울 왕 때. 그의 아들 둘이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법궤를 늘 앞세우고 갔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오면 두려워 떨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거를 메고 갔는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법궤까지 빼앗긴 겁니다. 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왔어요. 그리고 2 아들은 전쟁에 가서 패하고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2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와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몸이 비대해서 옆으로 충격을 받고 졸도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비, 요 3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지를 않고 그대로 이걸 블레셋 군대가 그걸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다곤 신당이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큰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쓰러져 있지?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손발이 다 잘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재앙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다른 데다가 이렇게 벳세메스로 끌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법궤를 누가 모시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모십니다. 70년. 그 70년을 모시고 있는 그런 때에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서 우리 수도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데려와야 되겠다,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법궤를 실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냐면 자그마치 3만 명을 동원해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엄청난 그 악기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도 부르며 풍악도 울리면서 법궤가 오도록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게 그만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생겨요. 그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그의 아들 둘이 있는데 우사라고 하는 자가 법궤를 싣고 그 소에다가 끌고 나오게 하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즉사에서 우사가 죽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겁이 나서 이것을 못 가져갑니다. 그때 누가 이걸 모시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3개월을 모셨는데 3개월을 모시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야. 엄청난 번영이 일어나는데 그 오베데돔의 후손의 62명까지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우리 이스라엘로 다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난 여러분들도 이왕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오그라지는 삶을 살지 말고 다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욕을 할 때 그런 욕을 해. 저 오그라질 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그라지면 안 돼. 날마다 잘 돼야 돼요.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그 잔머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시사철 푸르청청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형통한다는 말은 잘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형제가 그랬대. 동생은 똑똑하고 형이 약간 좀 어눌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동생을 붙잡아 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 야, 너 형통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동생이 똑똑하니까 형, 그거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야. 그러니까 형이 화를 벌컥 내면서 형이 좀 너보다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지.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놈아. 그러면 형은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놈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할 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전에 우리나라 신발도 없어서 일본 게다짝 신고 다닐 때 이 계단짝을 신고 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계다가 붕 떠가지고 코를 빵 때려버려. 그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배긴다는 거야.
어느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가다가 잔돌 있는 데서 미끄러졌대요.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코는 안 깨졌는데 뒤통수가 깨진 거야. 아야 하고 손을 대보니까 피가 나오는데 돌멩이가 베긴 거예요. 여기 자꾸만 돌멩이가 베긴 거야. 그래서 이놈의 돌멩이, 그리고 뽑아갖고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갖고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더래.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베길래요? 아니면 코가 깨질래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 형통해서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상당히 크게 번영한다는 것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새롭게 수도를 세운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법궤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렇게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렇게 그룹. 그러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고 오기 위해서 3만여 명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어서 쇠퇴한 가문이 됐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서 번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가면 갈수록 점점 흥황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사람만 흥황할 줄 믿어요. 자꾸 잘 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 뒤가 안 되는 사람을 그런 말 하잖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런 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첫 끝발이 더 크게 나타나야 돼.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지,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하고 서부 영화, 미국의 영화하고 다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 영화는 과거에는, 요즘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영화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영화가 끝날 때 보면 부부간에 헤어져 가지고 그 엄마가 막 비를 맞으면서 막 울면서 가요. 그러면 그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엄마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영화가. 그러면 다 영화 끝나고 나서 불쌍해서 울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영화야. 그런데 서부 영화를 보시면 그 보안관들 말이야, 그 깽 들어오고 싸우잖아. 그 깽 들어오고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딱 깽두목하고 이쪽 보안관하고 둘이 딱 남아요. 그러면 딱 둘이 총알도 딱 하나씩만 남겨놓고 뒤로 싹 돌아서 꼭 세 발짝 걸어가더구만. 세 발짝 걸어가서 딱 뒤돌아서 가지고 총을 탁 쏘아요. 그리고 하고 불어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영화 봐가지고 깽두목이 이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보안관이 이겨요. 이기고 나면 이제 막 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던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오면서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나오고 살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보안관이 아니라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을 타고 뚝뚝 하고 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하면서 쫙 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뭘 보고 갑니까? 석양의 태양을 보고 가요. 석양을 보면서 간다고. 이게 뭐냐?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미개의 세계를 향해 또 간다 이거야. 희망찬 세계를 향해 간다 이거야. 내가 좋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 속에 그게 있다 이거야. 서부 개척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 뭐 우리가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끝에 가서 불행하게 되는 이런 영화는 이제 그만 만들자 이거야. 희망찬 내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오늘로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야. 내일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일에 될 일을, 10년 뒤에 될 일을, 20년 뒤에 될 일을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선언하고 오늘 끌어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뻥까라고 그래. 뻥까, 허풍 떤다, 뻥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2000년대가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내일을 바라본다 이거야. 미래를 바라본다 이거야. 인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보면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에 보면 난 요즘에 와서 연설하는 거나 모든 걸 보면 지금의 대통령은 내일을 보고 있더라고. 딱 지도자를 보면 지금에 가지고 싸우는 거 말고 점점 앞을 향해서 나가는 미래의 쇠퇴를 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서 저들을 쳐부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까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내가 저 블레셋 군대가 이 나라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나의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해줘요. 할렐루야. 저도 교회를 여기 중앙시장에서 개척을 하는데 기도만 하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 끝내 그때 조그만 데 설 때야. 그런데 끝나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1부 2부 3부 예배가 막 뛰어지는 거야. 교인은 10대 명 됐는데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 안 되고 내가 예배를 1, 2부로 나눠버렸어요. 1, 2부로. 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대로 된다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와서 막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든 자가 낫고 말이야.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유되고 정신병자가 낫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희한해요. 청와대 귀신 들린 자가 왔어. 자기가 청와대 대통령 운전수였다고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막 내가 여기 들어가야 한다 하다가 넋실나게 의도 터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교회 교인이라는데 빨리 데려가라고. 그 내가 이래봐도 청와대 운전수 귀신을 잡았다고 내가.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러면서 내가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말이야 3만 명을 몰고 가서 야 그냥 나와서는 안 돼. 이게 뭐 기쁨의 찬양을 하고 해야 돼.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이 악단을 데리고 가는 거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정말 성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아낀다고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 호사다마. 성대한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딱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소들이 끌고 가는 뭐라 그럴까요? 마차라고 그러지. 마차. 거기서 이제 소가 끌고 가는 거기에 그냥 소들이 뛰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다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소가 뛰는 거예요.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베레스 웃사라는 이 베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웃사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인데 웃사를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베레스 웃사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것을 죽게 했느냐, 왜 이 사람이 그게 죽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그 36장인가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나귀를 올라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돈을 받고 발락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똑바로 가지 않냐고 옆에 좁은 길에 이 담장 있는데 옆으로 붙어서 막 가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벽에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막 때려, 똑바로 가라고, 바로 가라고 막 때려. 그런데요, 여러분, 나귀가 갑자기 주인님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의 명을 어긴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하도 어지럽혀서 한 대 때렸더니 주인님, 내가 언제 집을 안 지킨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절 촉풍할 일 아닙니까? 사람의 언어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얼떨결에 그런 적 없지. 그런데 눈이 확 열리면서 보니까 앞에 큰 칼을 든 천사가 앞으로 오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발람은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보고 있는데 나귀는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켜가려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도 이 웃사라고 하는 자가 소를 이렇게 몰고 이 법궤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소들이 뛰었다. 왜 갑자기 뛰었을까? 아무 일도 없는데, 놀란 일도 없는데 왜 소들이 뛰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 베레스 웃사가 법궤를 지금 끌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끌고 가는 거야. 수레에다 싣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칠 겁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은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맨다는 의미는 뭐냐면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이걸 섬김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내 주변에 자신보다 크고 훌륭한 분들을 옆에 많이 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일러준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대하고 큰 사람을 두면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섬김으로써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 섬겨라. 그러면 결국에는 훌륭하신 분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상당히 그 한국 교계에서는 큰 분이셨어요. 장광용 목사님이. 근데 장광용 목사님 밑에서 정말 뭐 욕이라는 욕은 책임지고 다 먹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보통 새에다가 끼는 보통이요, 보통. 그런데 그분의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영성을 다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 밑에 가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욕먹어가면서 그분들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래요. 나 설교하고 났더니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 좀 주물러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돈이나 주는지 알아요? 안 줘요. 북제비나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의 영성이 다 저한테 와요. 그분들 모셔다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니까 그분들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분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기 종로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모셨어요. 교회가 크기 전에 부흥회 좀 와서 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의 레벨이 우리 작은아버지보다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딱 부흥회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더 목회하고 오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더 목회하고 교회 좀 키운 다음에 날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 거절당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소문났어. 나는 오셔서 그분들이 부흥회를 해도 다른 큰 교회보다 지지 않게 사례를 했어요. 왜? 그 정도 크기의 교회를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 아멘 하는 사람은 늘 깡통 차는 일이 일어나요. 어딜 가도 여러분 내가 크게 놀라고, 크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연히 목회자들 모이는 세계에 가서 내가 이제 교회도 많이 알려지고 나고 TV 방송도 나오고 그럴 때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장 목사, 나 좀 안 불러?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안 불러?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모시기에는 아직 적어서요. 네, 그랬어. 내가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 적은 교회이지만 오셔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집회해 주신 분들은 제가 3번, 4번까지 불렀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고용복 목사님 같은 분은 은퇴하고 난 뒤에도 제가 불러서 정말 한국의 부흥 강사로서는 최고 대우를 해줬어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많이 교인들을 훈련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장 목사, 이렇게 나한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양보까지 맞춰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 어른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딜 가면 우리는 원로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 모셔다가 여러분 구두 한 켤레씩 해주는 게 습관이잖아요. 식사 대접하고 그냥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다 모시다 1년에 한 번씩 다 해줘요. 그리고 기도 제목 넣어주면 이분들이 어딜 가도 장 목사, 그 아무개 집산의 문제 해결됐는가? 근데 내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거기다 써가지고 아마 드린 것 같아, 기도문을. 그건 이 목사님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다 그거를 수첩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 책장에다가 붙여놓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면 대접받아요. 윗사람들을 섬기면 그분들이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섬김받고 싶거든 나보다 큰 사람을 섬기라는 거, 이 말씀을 꼭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번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도 말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 텐데
정치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시고 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성대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버리다가 이런 재앙이 오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시려고 가지 않으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을 모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거든.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국에서도 보면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묻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묻어버리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앞으로 너희를 묻어버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지금 지식인들을 전부, 이제 프롤레타리아라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건 그 볼셰비키 혁명인 소련만 그게 가능했고, 이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절대적으로 노동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지식인들에게 진지전을 구축해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한 그 진지전을 구축해가지고 이들에게 도덕적인 파괴, 그 다음에 저들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독일, 그런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꽃이 피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건 언어상으로는 그럴듯해.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게 뭐냐? 성욕, 권위, 문화, 교육, 노동, 그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 우월. 그래서 무엇을 해방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하면 성적 해방이다. 성적 해방.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적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저들이 이 사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시키는,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게 해야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했냐? 바로 에러스화 해야 된다. 다 어린아이들부터 유아 때부터 성적 타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녹색 정당에서요, 이제는 국가관을 다 무너뜨려서 청년들이, 이번에 그 매스컴에 나온 걸 보면 청년들이 그 독일 국기를 밟고 국기에다가 오줌을 넣고, 그리고 국가의 이 애국가가 나와도 이 녹색 정당은 노래를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 애국가 할 때 노래 안 불러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 정도까지 다 먹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번영하겠습니까? 쇠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책을 좀 요즘에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이 지금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폐허가 되고요, 마약으로 지금 미국이 몰락하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완전히 동성애법 때문에 몰락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막 보면 볼수록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한번 나가서 뭐 하고 뭐 시위했다고 되는지 아세요? 국회에 있는 쟤네들은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만을 합니까? 아니, 세상에 정가범이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냐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덕적 파괴예요. 도덕적 파괴. 칼 마르크스가 왜 공산화가 안 되는가 봤더니 바로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산화 되려고 하면 기독교부터 말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요, 결국에 이렇게 소가 들고 뛰어가지고 웃사라는 자가 70년 동안 모셨던 법궤 때문에 즉사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섬기면 행복이지만 자기가 기준이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거짓 때문이 아닙니다. 영은 살아계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못 살아요.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으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그 사람 얼마나 잘생겨,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세상에 그 신분이 높으냐, 이거 안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끝부분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내 중심이 바로 새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내 중심에 진실이 있어야 돼. 거짓과 위선, 가식이 아니고 중심이 바로 배겨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게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 웃사의 가정이 멸망했거든요. 그 아비나답의 가정은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너 자신은 죽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번영한다 이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아니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살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번영하고 부유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유하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기도 치고 뇌물도 하고 거짓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번영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항상 중심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번영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자,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겁나서 못 모시는 거예요. 법궤를 대는 순간에 죽으니까 겁나서 못 모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단까지 동원해가지고 멋있게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사람 죽는 걸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설이고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해. 그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베데돔의 집사람은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가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뭐 했죠? 끌고 갔어,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메는 거라고 그랬어요? 끌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메고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도요 그냥 막 끌고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 과거에는 먹을 것도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보고 교회 일 좀 하라 그러면 나 바빠요, 힘들어요, 못해요. 메고 가려고 하지 않아. 자꾸 교회를 마지못해 오지만 끌고 다녀,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들은 번영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그 성서학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갑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개월 모셨는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번영하고 살래요? 쇠퇴하게 살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짧은 동안에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역대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이야, 역대상 26절에 보니까요, 26장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복이 그냥 그 사람에게 깜짝 복을 내린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얼마나 되냐면 62명이야 62명.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 섬기기를 잘하니까 성경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요. 1000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후손이 대를 이어나가는데 62명이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할아버지가 늘 별명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드시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셨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줬냐면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요. 뭐라고요? 거기다 우리 할머니는 동네 굿했다 그러면 항상 내 손 잡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요. 그 동네 사람이 우리 할머니를 성은 반씨에다 이름이 무당이요. 그 집안이 샤머니즘에 쩔어 있고 술에 쩔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집안이 어렵게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아버님 나 이 공민학, 그때는 학교 가는 거, 공민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겼어요.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딨냐.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간 게 교회야.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누구냐면 오지선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학의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앉혀놓고 한학을 가르친 거예요. 글을 깨우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걸 배우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자 쓴 거야. 가문을 따르지 않고 배워야 너희가 사랑 구실한다, 배워야 어디 가서 지도자 노릇한다. 그래가지고 배우락자를 썼는데 제일 큰 누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배우락자 마음 심자. 그냥 우리 이름으로 부르면 되게 촌스럽다 그래요. 학심이에요, 학심이.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 다음에 둘째가 우리 형님인데 배우락자 믿을 신자야. 믿음을 배워라. 믿음을 배워야 된다. 우리 형님이 사실 인품으로나 모든 게 다 훌륭한데 믿음을 가져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형님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학자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됐고, 그래서 우리 형님은 학신, 믿음 잘 믿어서 장로.
전자공학 박사 됐죠. 그 다음에 배워서, 믿음으로 배워서 뭐 할 거냐? 우리 아버님이 그 둘째 누님한테 배우락자에다가 꽃가루 분자,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꽃가루 분자, 흩어질 분자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 누님이 학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야. 참 이름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열매 맺은 걸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배우락자 한일 하나로 묶어라. 배워서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한일이야. 내가 한일. 그러니까 이걸 뜻을 해결해 보니까 하나밖에 못 배워. 하나를 배워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배워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워서 하나가 된 걸 어떡하냐? 제 아우 목사 받들뽕 잘 썼어요. 배워서 받들어 섬겨라. 얘가 일반 대학을 들어간다고 할 때 내가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고생해. 나하고 아우는 안 날라고 그러다 얼떨결에 생겨가지고 집안 가문 얘기가 오늘 다 나오네. 그래가지고 5년 차이가 나. 나하고 동생하고 5년 차이가 나는데 안 날라다가 생긴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받들뽕이 됐는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야, 너도 신학 가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 좀 봐. 미쳤어? 골비었어? 형을 보니까 그렇게 혀 빠지게 고생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냐? 안 간다. 그러더니 이놈이 아니고 이 목사가 됐으니까 얘가 군대 가서 은혜를 받은 거야. 얘가 그 군대 갔다 딱 오더니 형, 나 목사 된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야, 골변냐? 돌았다고 하더니 너 지금 돌았냐? 그랬더니 아니야, 형 나 목사 될 거야. 신학가야. 너는 아버지가 받들뽕을 써서 평생 부목사야 인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형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려는 거야. 그래서 신학을 나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하남의 성안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5배는 커. 5배는. 얼마나 커졌는지. 하남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요즘에 저 형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쳤어. 제 아내도 아버지 제 아내는 4대째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 아내가 4대 북한에서부터. 근데 저 집안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들이 다 복되게 사는 거야.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내가 오늘 왜 가족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예수 제대로 믿으시면 가문의 자손 대대로 복이 온다 이거야. 예. 여러분들이 악을 심어보세요. 자손들이 3, 4대까지 폐인이 된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큰 소리치고 예수 안 믿고 땅땅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친구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내가 붕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름은 성은 황씨야. 이름은 내가 못 되겠어. 그냥 앵앵 있어요. 이 친구 만나서 내가 가봤더니 뭐야, 그렇게 잘 자던 친구가 얼굴에 떠 있어. 가난, 충만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사업하다 다 덜어먹은 거예요. 남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리공하고 앉았어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어떻게 그러냐? 땅 맞이게 팔아서 먹어다 다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도 이렇게 살고 어렵게 산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망했구나. 이놈이 우리 집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다 내가 부득불 자랑했지. 부득불 자랑했어. 그랬더니 얘가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 믿더니 되게 복받았구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실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번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잘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나답도 보세요. 아비나답도 보세요. 이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 오베데돔도 오베데돔 아들을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가 셋째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꼭 내려봐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일곱째 이세갈까지 오베데돔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든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야.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더라? 62명. 그러니까 62명의 자손들이 다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망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지. 내가 나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 아내는 4대째고, 그래서 그 강릉중앙교회 가보면 저희 처 할아버지 안경률 목사님이세요. 그 안경률 목사님이 3.1 독립운동 100인 중에 하나라서 거기에 동상이 딱 있어요. 이래봐도 우리 집이, 우리 그 처갓집이지, 우리 집은 아니고 처갓집에 빽이 있어요. 빽이 있어. 3.1 운동의 독립운동가 가문이야. 까불지 마시라고. 이렇게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가문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망설이지 말고 오베데돔의 증같이 집같이 다 번영하고 크게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줬고, 이삭은 거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다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랬어요. 아비나다 집은 70년을 섬겼어도 불행하게 됐는데, 이 오베데돔은 3개월을 섬겼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딱 쓰면 오베데돔 같이 3개월 만에 효부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세요?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가 있어. 삼내 성결교회. 거기에 그 문형일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융자도 해주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질 않았습니다. 다 성도들이 손수 벽돌 짓고 손수 다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짓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거야. 그나마 벽돌 짓고 뭐 같은 내장도 해야 되는데 못 짓고 그냥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영일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짓는데 일을 할까 하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그 광고가 나온 거야. 눈을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격표를 보니까 이건 예배당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래서 자기가 눈을 팔러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눈을 뽑겠습니까? 두 눈 중에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눈을 뽑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문영일 집사가 뭐라고 하니,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좋은 눈을 뽑아주세요. 그런 거야. 내 눈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니까 좋은 눈을 뽑아주세요 하니까, 이 의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야.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눈을 드리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영일 집사,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근데 여기 광고 나온 걸 보니까 눈 하나를 팔면 이게 정말로 교회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라서 제가 눈 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였거든. 알았다고.
눈 지금 바로 못 뽑고 일주일 뒤에 뽑아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러고 보내놓고 미국으로 편지를 보낸 거야. 이 선교단체에다 보내가지고 한국에 이런 분이 있다. 교회를 짓다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눈을 내놓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양심상 이 사람의 눈을 뽑기가 어렵다. 그러니 미국에서 선교비 좀 보내달라. 선교비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짓고도 돈이 엄청 남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자기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을 때, 그리고 이 선교사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자손들, 문영일 집사 자손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국제적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 시간 들이고 몸 들이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문을 복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크게 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시편 122편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교인들이 다 복을 받고 이 TV를 통해서 복을 받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 저는 지금 뭘 꿈꾸고 있냐?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까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듯이, 사회치운동 했듯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는 NGO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밑에서부터 마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우리 중구에 동대표들을 다 모시고 제가 야외를 갑니다. 동대표들을 모시고 버스에다 모시고 다 가서 그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어떻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이냐,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해서 지금 30명 모시고 제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되는 겁니다.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동네에 마을마다 이렇게 조직된 걸 뭐라고 만들었냐면 공감마을이라고 해서, 공감마을. 여기 대표들도 와 계세요. 지금 공감마을. 예. 교회는 예배당에 모인 것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세상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앉아서 예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번영해서 국가에 큰 인물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